안녕하십니까? 리딩 크리스천 앰프클럽 RCB의 정진부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부부 사랑을 배우다 하나님의 부부 수업 The Love There 이 책의 한 챕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일째가 되었습니다. Day 5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라는 주제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무례의 정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무례란 무엇입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한 말이나 행동을 불필요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례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무례한 행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거친 입이나 좋지 않은 식사 태도나 습관적으로 빈정거리는 말 등으로 무례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례한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없죠. 그래서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무례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예의를 중시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무례의 모습에 대해서 아내에겐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아이에게 말하듯 하거나 남편의 결정을 무시하거나 한다면 매우 무례해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남편에게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아내를 특별한 나만의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으로 대한다면 그것 또한 무례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무례하게 행동하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지와 이기심입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와 성인을 비교합니다.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기본 예절을 배우면 어떻습니까? 분별력을 얻지만 어른은 규칙을 안다고 하더라도 무시하거나 혹은 너무 자기밖에 모르는 경우에 무례해질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어른의 경우에는 스스로를 평가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배우자가 나를 보았을 때 당신의 말과 행동 방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평가해 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나의 행동, 당신의 행동은 배우자의 자존감과 자아상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또 평가해 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배우자가 나를, 자신을 생각할 때 축복의 통로로 고백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남편을, 내 부인은 거만하고 성가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가 평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만약에 내가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하다가 갑자기 배우자 생각이 나면서 내가 봤을 때 내가 문제가 아니야, 배우자가 더 노력해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내 상대방이 나의 무지와 이기심으로 고통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당신 스스로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라고 저자가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결혼 생활에서 예의를 실천하기 위한 세 가지의 기본 법칙을 이렇게 제안합니다. 첫째로 황금률을 지키십시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상대방에게 대접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로 이중 기준을 세우지는 마십시오. 나에게 해당했던 기준이라면 상대방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셋째로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존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책 안에서 저자가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에 이끌린 남편은 곁에 있는 아내가 더 기분이 좋아지도록 행동합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는 남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거나 언짢게 만드는 일은 의도적으로 피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사랑은 예의를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예의를 중시하는 것이다. 사랑이야말로 예의를 중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책 안의 한마디에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으로 한번 바라보면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저자는 여러 성경 구절을 가져오지만 저는 저자가 챕터의 맨 앞에 가지고 왔던 잠언 27장 14절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If a man loudly blesses his neighbor early in the morning, it will be taken as a curse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CSB 스터디 바이블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There are two possible interpretations. For someone who is not a morning person, a loud greeting early in the morning will be annoying.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Or a person who rush over to shout a blessing is probably insincere and God will curse a hypocrite.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보통 좋은 스터디 바이블들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챕터를 누가 썼는가에 대해서 그 저자를 적어 놓습니다. 데이비드 스텝나우 이 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니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구약 해석학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바이블이지만 짧은 내용 속에서도 해석의 가능성을 두 가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구절은 가능한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아침형 인간이 아닌 사람에게는 이른 아침에 하는 인사가 성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누군가를 축복하기 위해서 급하게 서두르는 사람은 아마도 진실되지 못한 사람일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러한 위선을 저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축복이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를 아침에 일찍 가서 축복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아침형 인간이 아닙니다. 아직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서 큰 소리로 얘기한다면 그 사람을 오히려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무례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이른 아침부터 누군가를 급하게 축복하러 가는 사람은 그럴 이유가 없는데 무리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쩌면 위선자일지도 모르고 마음에도 없는 축복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RCB의 관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챕터에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그 시기와 방법이 부적절하다면,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시기와 방법이 부적절하다면 무례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 속에 다시 말해서 배려가 없다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무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큰 강점은 무엇입니까? 계속적으로 자신을 점검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인의 교육에 있어서 특별히 단순히 어떤 지식을 배우는 것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세미나를 찾아가고 많은 책을 보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지식으로만 받고 의도적으로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얘기한 것처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배운 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지한 자기 성찰입니다. 그곳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저자가 우리의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주어진 그 기본 법칙들을 우리에게 줬는데 끊임없이 나 자신의 성찰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아내를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그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RCB의 내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자는 조금 어려운 내용을 요구합니다. 배우자에게 당신 때문에 불편하거나 짜증나는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해 달라고 하세요.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식으로 대화가 오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것을 비슷하게 해본 적인데 참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의 입을 통해서 나의 단점을 발견한다는 것은 큰 고통이면서 부끄러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가정을 회복시키고 싶다면, 그리고 정말로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싶다면 바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또한 나의 단점을 정확하게 직면하는 것이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내용을 가정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한번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은 무례에 행치 않는다는 이 말씀, 이 내용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이제 무례에 행하지 않고 예의 바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을 변화시켜가는 아름다운 변화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나의 심령에, 나의 가정에, 나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내용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